삼손이 자기 자신의 신체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내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안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세 가지의 당연한 현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삼손이 힘을 잃었습니다. 당연하죠?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이 잘려나갔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들릴라도 알고 블레셋 사람들도 알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당연한 일이 나타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인 삼손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잡으러 왔어요. 사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철천지 원수예요. 자기 나라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삼손을 죽일 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들릴라로부터 삼손이 힘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잡으려고 할 때에 세 번째 당연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삼손이 분연히 몸을 떨치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전과 같이 일어나서 나의 몸을 떨치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러 왔으니까 당연히 삼손이 분노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자, 세 가지 현상요. 머리카락을 자르니까 힘이 사라졌습니다. 힘이 사라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삼손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어요. 이 삼손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내가 전과 같이 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엄청난 문제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삼손에게 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들릴라도 알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삼손은 모르고 있어요. 들릴라도 삼손에게 힘이 사라졌다는 것들 테스트해 봤잖아요. 진짜 없어졌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에게서 힘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모르느냐 하면 삼손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힘만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섭리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삼손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곤 신전에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 묶여졌을 때에 기도하고 힘을 쓰니까 힘이 다시 돌아와서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삼손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서 사라졌다는 거지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들릴라도 이 사실을 아는데 누구만 모르느냐 하면 삼손만 몰라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삼손은 사로잡혔고 눈알이 빠졌고 남의 나라 블레셋 원수의 나라 가사로 끌려갔고 사슬에 매였고 감옥에 투옥되었고 맷돌을 돌리는 자가 되었고 결국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그 결과 삼손은 사로잡혔고 눈알이 빠졌고 원수의 나라 블레셋 가사로 끌려갔고 사슬에 매였고 감옥에 투옥되었고
맷돌을 돌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되었다. 말씀의 결론은 이제 삼손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졸지 마시고 멍하게 계시지 말고, 제가 앞에서 보면 다 표가 나거든요.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가끔씩 눈동자가 움직이거나 고개가 살짝 움직이는 사람은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저를 쳐다보는데 설교 안 듣고 있어요.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소중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삼손이 그냥 힘이 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원수의 나라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삼손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에는 삼손을 이길 존재가 없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쪽에는 성경이 있네요. 집에 성경 있죠? 이쪽에도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못 이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살면 사명 감당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그러니까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고난이 뭐가 두려워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켰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끄떡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끄떡 없어요. 환난이 찾아와도 끄떡 없습니다. 왜요? 예수를 제대로 믿거든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지요. 왜 우리가 패배하고, 왜 근심하고, 왜 좌절하고 절망하느냐? 예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입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죽음 앞에서 절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천사의 얼굴을 가졌어요.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초랑교회 김대원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감명 깊게 들었던 말씀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사탄은 쉰 적이 없다. 사탄은 휴가를 간 적이 없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다. 우리는 사명을 쉬기도 하고 예배를 안 드리기도 하고 말씀대로 안 살기도 하지만, 우리의 대적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은 한 번도 휴가를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은 항상 현역이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게 되는데, 사탄은 항상 현역이라는 거예요. 현역이요. 성경 말씀 어디를 봐도 사탄이 은퇴를 했다는 말씀이 없는 거지요. 제가 지금도 그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노림수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지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노림수에 넘어진 거예요. 아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고. 그런데 사탄이 속삭이죠. 가져가라. 아무도 모른다. 가져가면 잘 살 수 있어. 가져가서 온 식구들이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 결국 아간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할 일을 하라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가룟 유다가 나갈 때에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알잖아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뉘우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팔게 하고 자살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넘어지면 넘어뜨리려고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들릴라가 단 한 번도 삼손의 힘을 빼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들릴라뿐만 아니에요. 다른 여자들도 어떻게 하면 삼손의 힘을 뺄 수 있을까? 블레셋은 호시탐탐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본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능력을 상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잘 믿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넘어집니다. 다윗도 넘어졌어요. 언제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성도의 능력과 권세를 상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넘어지느냐? 돈 앞에서. 솔직하게. 물질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샹 그러고서는 교회를 떠나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성도의 권세를 포기합니다. 그냥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하지요. 부귀와 영화, 출세와 성공, 탐욕과 욕망 앞에서 저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질을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여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서 사업 자체가 망하는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저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다가 자기 자신의 신앙도 무너지고 자녀의 인생도 망치는 그런 모습들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의 능력과 권세를 상실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명 감당한 것이 너무 버거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 옮기는 것이 천건 만건이에요. 왜요? 하나님 내게서 떠났으니까요. 은혜가 사라졌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성도의 권세와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지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사실, 성도의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내 옆에 있는 성도도 알고 목사님도 알고 그리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다 아는데 정작 나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 압니다. 누구를 아느냐? 은혜가 사라진 사람들 우리 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내 옆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몰라요. 옛날을 받은 은혜에 취하여서 중고등학생 때 받았던 은혜, 아니면 안수집사 임직할 때 받았던 은혜, 아니면 예전에 열심히 할 때에 받았던 그 은혜에 취하여서 지금 새로운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도 자기는 성령 충만한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옆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이 예전에는 정말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은 형편없다는 것을, 삼손에게 힘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들릴라도 알고 블레셋 사람들도 아는데 삼손만 모르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내는 압니다. 남편이 요즘 근근히 교회 나간다는 사실을. 남편은 압니다. 내 아내가 기도 생활 안 한다는 사실을.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합리화하고 있고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서 소식을 듣습니다. 목사님 암입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건강검진 하다가 알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기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도 기계는 아는데 자기는 몰라요. 검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내 영혼의 상태, 내 믿음의 상태를
내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을 상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6가지를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내게서 충만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은혜가 상실되어지고 은혜 충만의 삶이 영위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6가지요. 첫 번째,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은혜 받았을 때는요, 주일이 막 기다려졌어요. 목사님 얼굴만 봐도 반가웠어요. 예배 드리면 막 마음속에 감격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예전에 받았던 은혜, 지금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기다려지지 않아요. 옷 갈아입는 게 귀찮아져요.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것과 봉사와 헌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예전에는 찬양할 때 참 좋았습니다. 은혜가 넘쳐날 때에는 내가 그냥 찬양단 단원으로 여기 서서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막 눈물이 났어요. 그죠? 네, 그럼요. 막 그랬거든요. 내가 찬양단 단원이라니. 그리고 막 손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습관적으로 불러요. 여러분 말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일 집사님이 한 번 더 하면 막 살짝 귀찮아요. 막 그냥 끝내지 뭘 또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헌신과 봉사 이런 것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찬양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왜 사랑하면 모든 세상의 유행가가 다 내 가사잖아요. 그죠? 뭐 경험을 해봐야어요 알죠. 다 나를 위한 노래였어요. 또 실현하고 나면요, 모든 슬픈 노래는 다 내 경험 같아요. 똑같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는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 막 천재예요, 천재. 어쩜 이렇게 가사가 구구절절하게 내 마음속을 후벼팔고 있는지, 또 찬양의 곡조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네 은혜가 떨어지거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사라지면 찬양이 귀찮습니다. 목사님께서 4절까지 있는 찬양 열심히 부르고 난 뒤에 3절,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오는가 봐라,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아니 뭘 자꾸 찬양하느냐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또 분위기 잡으려고 저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찬양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박상현 목사님 설교할 때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날 결심했습니다. 상투적인 설교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주일이니까 하는 설교를 하지 말아야겠다. 천천히 하고 내용을 적게 하더라도 성도들의 귀에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거든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문을 나서면서 설교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여보, 촌에 있는 땅 3,000평 당신 이름으로 돌려놓을게. 그래도 다 듣습니다. 집에 가면서 다 기억합니다. 왜요? 그건 들리거든요. 그건 들리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내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집에 가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냥 와 앉아 있다가 보니까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막 감격도 없고 고백도 없고 말씀도 남아있지 않고 찬양의 뜨거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음 주에 왔는데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삶을 영위하지를 못하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가 교회에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이것도 나빠. 그러니까 너는 나쁜 것을 찾아서 아주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말하고 교회를 떠나. 사탄이 우리에게 늘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올 때에는 내가 왜 빨리 교회 나오지 않았던가. 야, 세상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있네.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곳이야.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고 성도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습관적이 되는 순간,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이 사라지는 순간 자꾸만 교회 공동체에 안 좋은 점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축적하게 됐죠. 이 축적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떠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떠나고 싶고 저래서 떠나고 싶고 그래서 떠나고 싶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사명을 떠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사명을 포기한 자들이 있고요,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삼손이 지금 누구냐 하면 사사입니다. 사사. 사사라는 말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민족의 지도자예요. 교회로 얘기하면 목사님이에요. 그런 사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자기에게서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죠. 세상의 욕심에 넘어지고 사탄의 미혹에 패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옛날의 은혜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삼손은 옛날 자기 힘에 그냥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힘이 없는데 옛날에 힘 가졌던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힘 있는 줄 압니다. 옛날에 받았던 은혜로 지금도 자기가 은혜 충만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사라졌는데도 예전에 경험했던 것, 아니면 십수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로 자기의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날마다 주시는 새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폭들 만나면 다 왕년을 자랑합니다. 조폭들을 만나면 다 왕년의 한 주먹한 거예요.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면 다 옛날에 자기가 잘했던 것을 말하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예전에 내가 전도 왕이었는데. 요즘은요, 전도 전혀 안 해요. 예전에 내가 교회 다닐 때에 교회 봉사를 내가 책임 다 졌는데 요즘은 주일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요. 반대로 지금 열심히 사람은 옛날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왜 옆 사람은 내가 신앙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죠? 왜 내 곁에 함께 봉사하는 사람은 내가 아주 완악한 사람인 줄을 알고 있는데 나는 왜 모르고 있죠? 우리 집 식구들은 아버지가 말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왜 모르고 있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데 왜 나만 그것을 모르고 있죠? 여러분, 차 기름을 점검하지 않고 달리다가 보면 사고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 통장에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쓰면 패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삼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자녀가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